하나님 말씀 창세기 3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러라. 하몰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소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시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교훈들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으로 자리매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겜 야곱의 가정에 참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야곱의 딸이죠.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했어요. 야곱에게는 아들만 있고 딸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이 자기 혼자 있으니 좀 외롭지 않겠습니까? 다른 여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했습니다. 근데 그만 그가 히위 족속, 그 세겜 족속 중에서 하몰의 아들, 그 땅 세겜 추장의 아들이 그 세겜이 그를 끌어들여서 뭐 했다 합니까? 강간했다는 겁니다. 성관계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성관계가 일어났는데 그 일 이후에 어떻게 수습해 나가는가 이런 얘기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곤고한 일이 없습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지요? 근데 그것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왜 일어나느냐? 일어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다루고 연단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고 인정한다면 그 일 자체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다고 한다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려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가운데서 더 깊은 놀라운 차원에 훈련시키려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경우는 주로 사명자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들을 전 신학교에 처음 가가지고는 제 선교 한국대회를 갔습니다. 가보니까 예수 전도단에서 나온 로렌스 커닝햄이라는 사람이 강연을 하면서 그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내 신을 벗으라는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잘 읽으면서 야, 세상은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내 신을 벗으라는 그 요건이 뭐냐 하면요, 고비고비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을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것들에 대한 고백과 간증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참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해 드렸습니다. 근데요,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그래 살아야 되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분은 자원에서 그렇게 사는데 나는 해보니까 그래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사람이는 적지요. 가정의 삶은 어렵지요. 그런 속에서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준 승리가 있는데 그래 사라지는 것들이 훈련되어지더라고요. 그 훈련되어진 속에서도 그 다음 하나님 뭘 주셨는데도 그때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숙제예요. 가난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담임 목사 되고 뭐 그러면서 옛날 교육준사들만큼 힘들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때 그 믿음처럼 내려놓을 때 내려놓고 포기할 때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참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그냥 쫓겨가서 거기서 살아가고 하는데 모든 삶의 초긴장의 삶을 살아갑니다. 뭐 선택 하나 잘못하면 그냥만 개틀리듯 틀리는 그런 상황들을 지나갔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이 큰 부요함을 주시고 20몇 년 동안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들이 훈련되었습니다. 그 훈련되지 않았으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완전히 그냥 그 더부살이 하다가 개털됐을 거예요. 다 틀리고 그냥 뭐 폐잔면처럼 그렇게 내 인생은 이게 뭔가 하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지나왔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부요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큰 재정의 축복을 줬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게 이제 야곱에게 큰 숙제인 겁니다. 더 이상 야곱을 해치는 적이 없습니다. 형 에서가 4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난리 쳐서 죽이네 살리네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서 이제 세겜 땅에 가서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우리간을 세우고 안연히 잘 살고 두 다리 쭉 뻗고 사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제단을 쌓고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제단 하나 쌓고서 예배 생활합니다. 하지만 전날에 그 사슬을 넘어가던 그 신앙과는 전혀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국민소득이 $10,000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기독교가 쇠퇴한다.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가 쇠퇴한다. 국민소득 $10,000, 우리나라 언제 된 줄 압니까? 1988년도. 198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국민소득 $10,000를 딱 넘어섰는데 그때부터 인생의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돈으로 해결됩니다. 돈으로 해결됩니다. 예. 중학교 때 어리범증 들고서 가족이 그거 들고 이렇게 가는데 그거 보면은 저 아버님 이름 있고 엄마 이름 있고 내 이름, 형님 이름 있고 누님 이름 있고 내 이름 있고 동생 이름 있고 사남매가 쭉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 돼 가지고 병원에 갈 일이 있어. 의료보험증 주세요 해서 그 의료보험증 받았는데 내가 가본 적 없는 병원 기록이 막 나와 있는 거예요. 도장이 콕콕 찍혀 있거든요. 엄마 이거 왜 그래요? 나 간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엄마 그래요. 조용히 해라. 병원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뭔데요? 너 사촌 형들이 네 나이 또래 사촌 그거 형들 니하고 비슷한 또래 해가지고 네 이름으로 병원에 가서 약 처방받고 진료받고 했던 거라는 겁니다.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 전에 아프면 병원 가면 일반 수가로 진료를 받는데 작은 병원은 그냥 약방에 가서 갑자기 바르고 뭐 그렇게 맞고 소화제 먹고 그렇게 처리했고 큰 병 걸리면은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의료보험증이 없으면은 너무 치료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 줄 있는 사람들은 저희 이제 사촌 형님들이 내 거 들고 갔는데 가족들 거 들고 가기도 하고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끙끙하는 것. 그것마저 없으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와서 기도하고요. 신앙이 저쪽에 있는 신앙인사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러면서요. 병원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것들을 신에게 의탁하는 종교로 해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소득 $10,000가 넘어서면서부터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이걸로 해결하는 시대. 아프면 목사한테 기도받으러 옵니까? 병원 갑니까? 병원 가잖아요. 따로는 그러잖아요. 자, 야곱이 지금 돈 없을 때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위험들 속에서 주님의 은총 속에 해결해 가다가 이제는 그가 상당한 재물을 가진 사람, 세겜 속에 정착하고서 안연히 살아가는데 누구도 감히 야곱을 건들 사람이 없습니다. 야곱을 건든 사람이 없는데 그 야곱의 가정 이때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다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겜 속에 간 것 자체가 문제예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그때 하나님 앞에 베델 광야에서 서약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 세겜 이 베델 광야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이곳에서 주를 섬기면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서원은 어디 간 데 없고 아이고 깨름직하니까 하나님께 서원하게 됐는데 하나님 섬기긴 해야 되겠지 하면서 돌덩이 가져다가 제단 하나 쌓아놓고 거기서 예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서원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을 어기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점점 더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보호가 옅어져요. 하나님이 어둠의 것들을 허락하신 게 아니고요. 지금 야곱의 가정에 디나가 강간당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셨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허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보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키신 역사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야곱은 하나님으로 큰 상급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방패가 되신 하나님. 옆 사람 축복합시다. 방패가 되신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 지켜주고 축복합니다. 방패가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가정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 지키심이 옅어지고 무뎌지고 그러다가 빵꾸가 나버린 거예요. 그 틈으로 사단이 침입하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 역사하느냐? 디나. 가장 약한 고리를 찾거든 사단이요.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요. 월요일 날 친구 목사님이 은양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병원 원목하시다가 이제 원래 말로 은퇴를 해요. 은퇴한다는데 친한 사람이니까 동기고 친하니까 가서 밥 한 그릇 같이 먹자. 뭐 그러죠 뭐. 월요일 얼떨결에 은양에 밥 먹으러 갔습니다. 밥 먹다가 말고 무단히 이제 그 옆에 목사님이 이제 뭐 내년에 아들 장가도 보내야 되고 얼굴에 점도 좀 빼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점 빼는 거 이러더니 자기 병원에 점 빼는 거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DC 해주겠다는 겁니다. 20%. 그래서 20% DC 해준다니까 양잿물도, 공짜는 양잿물도 먹는다는데 우리 아내가 눈이 반짝반짝 하는 겁니다. 전에 저 사람이 얼굴에 점 빼야 되는데, 깨트려야 되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없다 했는데, DC 해준다니까 그 바람에 이제 세 명이 다 같이 거기 가서 이제 점 빼는 거 이렇게 하는데 저는 큰 거 3개 뽑았습니다. 3개만 뽑을 줄 알았는데 이쪽에 레이저로 찌직 이런 게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 한 주간 정도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얼굴로 써서 죄송하고.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서 그런 그 누림이라는 것처럼 옛날에 어떻게든 생각했습니까? 얼굴에 점 빼는 거. 예. 아파서 병원에 가서 아야 병원 가는 거지. 이제는 막 얼굴에 점 빼는 사람 그래 많더라고 가보니까요. 점 빼러도 오고 뭐 미백하러도 오고 별 사람이 다 왔더만요 보니까. 이런 잘 사는 시대가 됐는데 이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이때에도 주의 은혜 아래 머물러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이게 3가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에덴 동산의 3가지 명령입니다. 3가지 명령을 지킬 때 따라합시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3가지 축복이 오는 겁니다. 야곱은 정복,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3가지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이 3가지 해야 됐습니다. 3가지 하면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는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축복을 받게 됐는데 복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 뭐 해야 되냐? 정복하라, 다스리라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지키라입니다. 뭐하라? 지키라. 지키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터들을 내가 은혜 아래 지켜가는 거예요. 내 가정의 축복의 터들을 지켜가는 겁니다. 내 자녀를 믿음의 터 안에서 지켜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지금 위기가 뭡니까? 1907년도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 땅에 조선 땅에 떨어지고 평양 장대현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6.25 전쟁 끝나고 용문산 기도원에 시작된 성령의 역사운동이 한국의 전체로 퍼져가면서 대한민국에 유례가 없는 기도원을 통한 부흥운동이 1954년도부터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운동의 역사 안에서 2가지 부흥의 맥 안에서 기도원 부흥운동은 교회마다 금요 철야운동이 일으켰어요. 철야운동이 일으키고 산기도운동이 일으키고요. 예. 장대현교회 부흥운동은 새벽기도운동이 일으키고요. 이 2가지 부흥의 맥 안에서 한국교회는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할렐루야. 2가지 특별히 정복하라, 다스리라. 따라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2가지 명령을 수행했어요. 그랬더니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경제 발전 모델을 만들어내서 한강의 기적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모델을, 발전 모델을 그대로 뺏겨간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대한민국 땅 안에 마실에 교회 없는 마실이 없어요. 내남면에도 7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명령이 있어요. 지키라. 뭐하라? 지키라는 명령에서 우리도 지금 여지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 지키라.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의 터대를 지켜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지키는 데 대해서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무장을 말해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 의의 흉배, 허리엔 진리의 띠, 그리고 손에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손에 이쪽 손에 믿음의 방패, 발에는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로마 군대의 무장하는 모습 안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것들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킴의 신앙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켜내는 것을 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는 것을 빵꾸난 그 구멍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데, 빵꾸나는 건 사람마다 달라요. 야곱의 가정에 가장 약한 고리가 무엇이냐? 디나였어요. 디나를 통해서 사단이 그의 가정에 유혹하고 끌어내면서 자녀가 강간을 당하고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네. 인생에 어려움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한 것, 그 지켜지지 않는 것 속에 어느 날 갑자기 꽝 하면서 디나가 인생에 어려움 당한 일이 시작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징계는 약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주 약한 것에서 시작돼요. 약한 것, 작은 것이 시작되는데 그 작은 것을 방치하면 점점 더 커져가지고요,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상황으로 펼쳐집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호미로 막을 거를 뭘로도 못 막는다? 가래로도 못 막는다. 호미로 막을 거는 뭘로 막아야 됩니까? 호미로 막아야죠. 할렐루야. 호미로 막아야지. 호미로 막아야 돼. 심지어 그런 얘기 있습니다. 소 잃고 뭐 한다? 외양간 고친다. 여러분, 소를 잃어버렸어도 다시 소를 먹이려면 외양간을 고쳐야 되잖아요. 외양간 고치지도 않고 또다시 소입시켜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소이자 뿌리는 거죠. 이 다 지키는 것에 관한 얘기예요. 할렐루야.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이 세 가지 사명을 잘 이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잘하라고 에덴 동상에는 성령이 세 가지로 사실은 나타나는데요, 우리 시대에는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같이 쭉 목차들 읽어봅시다. 시작.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쌓이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성령님의 역사가요, 우리 안에 내조하시는 성령. 에덴 동산에서는 내조하는 성령이 생깁니다. 임하시는 성령은 에덴 동산에는 큰 비가, 장대비가 에덴 동산에 쭉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내린 비가 땅을 흘러갈 때 역사하는 성령. 할렐루야. 역사하는 성령의 단계에 가면 인생사 많은 문제가 툭툭툭 풀어져요. 재정 풀립니다. 건강 풀립니다. 자녀의 길들이 열립니다.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거든요. 복을 주시거든요. 교회에 한국교회 부흥을 주셨고요. 그 산업 기반에 가까이 울산에 공업단지가 만들어지고요. 포항에 철강단지가 만들어지고요. 부산에 수출항에 들어서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산업화되면서 역사하는 성령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지켜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것들을 하지 못하면 우리 작은 데서부터 징계가 와요. 경고성 징계가 옵니다. 경고성 징계가 왔을 때 정신 번쩍 차리고 그 호미로 막을 것을 막아내기 시작하면요, 가래도 목마른 일들을 헤쳐나가는 은혜들이 그래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미로 막을 것은 언제 그렇게 징조가 나타나느냐?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겸비할 때 호미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 역사가 나타나요. 지난번 교회 섬길 때 말씀을 전하고 났더니 목사가 자기를 쳤대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설교하면서 그분을 쳤나? 책망하는 설교했다 말이죠. 쳤나?
그 생각했어요. 제가 치진 않았는 것 같아요. 그냥 쭉 보편적인 얘기인데 자기 마음이 스스로 찔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깊이 생각해 보니까 강단에서 좀 치면 어떻습니까? 장로님 만교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 깨지는 게 생활에서 깨지는 것보다 낫다. 말씀이 좀 치면 어떻습니까? 목사가 감정선을 가지고 치면 안 되지만은 말씀 앞에 깨어져야 돼요. 그럴 때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깨어질 때 성령이 그의 인생을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생활에서 깨지는 것들을 방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주에 말씀 앞에 깨지면 감사하네. 시험 들지 마이소 이랬습니다. 사단이 그때 기분 나쁘게 하거든요. 말씀 앞에 깨질 때. 기분 나쁜 그 감정을 따라갈 것인가, 말씀 따라 성령 따라갈 것인가, 그 고비에서 은혜에 더 깊이 갈 수도 있고요. 시험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의 고비에서 믿음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말씀 앞에 깨어지는 것이 안 깨어지면 그 다음은 생활에서 깨지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솔로몬 왕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입어서 다윗을 통해서 왕위를 그가 물려받습니다. 왕위를 물려받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 저는 어리고 이 백성은 이렇게 많은데 제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재판할 수 있게, 잘 다스릴 수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마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너는 부귀도 구하지 않고 원수에게서 지켜주는 것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사명을 위해서 구하니까 너무 귀하다면서 그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주겠다 그래.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지. 다 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태평성대가 시작이 됩니다. 태평성대가 시작되는데 문제는 솔로몬이 외교수를 통해서 그 이방 나라들하고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방 결혼을, 불신 결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여러 아내를 둡니다. 그 아내들이 자기 나라에서 시집 오면서 그 민족의 우상들 하나 가지고 다 오는, 가지고 온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곳곳에다가 자기가 섬겼던 우상들을 위한 산당을 다 세워가지고는 우상 숭배가 예루살렘에 만연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십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마음속에서는 그래야만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는데 그 마음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말씀 앞에 깨어져야 될 사람이 말씀 앞에 깨어지지 않으니까 그의 아들 때에 가서 하나님이 나라를 찢어버립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 받을 때 그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허미로 막을 것을 허미로 막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이 작은 징계를 주실 때 아이쿠 정신 차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작은 징계, 우리 몸에는요 참 묘한 게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난 여기가 아파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난 은혜가 떨어지면 난 저는 좀 기관지가 안 좋아지거든. 은혜가 떨어지면 모가지가 안 좋아져. 그래서 목이 안 좋아지면 은혜 떨어졌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목마에 써야 되니까 여기, 저는 여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은혜가 떨어지면 내 삶의 자리 안에 작은 일이 늘 생기는데 늘 그냥 생기는 영역이 묘하게도 딱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그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신앙의 본질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탁 호미로 막을 것을 호미로 메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요엘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해서 축복하셨다가 또 뺏었다가 축복해서 뺏었다가 이런 분이 아니세요. 주신 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먹되 너희에게 주신 모든 것에 풍족하게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할지니라?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럴 때 주신 복 안에서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주신 복 안에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권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무엇을 자랑하고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무엇을 자랑할지니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서 그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풍부할 때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비천할 때도 하나님이시고, 사도 바울이 그 비천이 뭐냐면요, 가난할 때 말합니다. 선교사로서 살아가면서 후월이 탁 끊어지는 상황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재정의 축복을 주셔서 넘치게 주실 그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는 이 중심을 가지고 쭉 갔더니 그 다음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내가 거하는 은혜가 있고 그 안에서 풍부의 처해도 모든 걸 할 수 있고 비천의 처해도 모든 것 하는 역사들이 그의 삶에 함께 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왔어요. 야곱은 그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갈 때는요, 그냥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명 겨우 들고 가는 그런 신세였고, 내 인생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모르겠고 장가는 갈 수 있을지 그런 참담한 처지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갑니다. 근데 비천에 처한 고비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했더니 그의 삶에 가정을 이루고 마누라 4명 두고 재정의 축복을 받고 자녀 손들을 낳고 내가 이만치 사는 사람 됐습니다 라는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풍부에 처할 때도 주를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을 때는 주를 바라봤는데 돈 있으니까 그만 그것을 누리는데 급급해지고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잃어버리고서 자신을 위한 삶들을 살아가다가 된통 지금 당하게 되었습니다. 된통 당하게 되었고 그 인디 야곱의 가정에 큰 아픔이 되었어요. 이것을 수습해 가는 과정에도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수습해 가는 과정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감정적 대응은 곤란한 문제인데 이거 할례 받지 않으면 아들을 딸 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온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요. 글쎄 할례 받은 틈에 시몬과 레위가 칼 들고 가서 사람들 도륙하고 죽이면서 그냥 딸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수습 이왕 이래 된 거 그만 결혼시켜서 둘이 서로 좋아하니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냅시다 이렇게 화해하려고 정리하려고 한 것들이 그만 사단에서 큰 일들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공격받기 전에 먼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커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무는 것이 내게 감각적으로 무엇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알아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배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큐티하고 말씀을 몇 장씩 읽고 묵상하는 것이 주님 앞에 머무는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신 일들에 중심을 다해서 다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이 됩니다. 어쨌든 자기 나름의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의 훈련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감각에서 이탈되어진다 할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회복해야 돼요. 집사람이요, 이제 김장 때가 돼서 집에 냉장고를 정리를 하는데요. 김치 냉장고 이쪽하고 그다음에 이쪽 냉장고 오늘 하루 종일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는데 제가 바깥에 나갔다 눈이 찌릿하더라고요. 왜 찌릿한가 봤더니 뭐 해가지고는 제가 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렇게 냉장고 넣는 뒤로 밀려가지고 그냥 그 냉장고 안에 썩어 나간 몇 가지 것들을 끄집어내 놓고는 이것도 저지대 해놨다고 저보고 찌릿하더라고요. 여러분, 냉장고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전할 수 없습니다. 냉장고 안에서 썩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냉기가 제대로 돌지 않는 자리에 있게 되면 그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 안에 있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냉기가 마치 이렇게 돌듯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생활 안에 이렇게 운행하시는 것들이 차단되어지고 약해지면 그 안에서 자칫 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교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이 삶이 교훈이 되어서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머무르는 삶,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 안에 머무를 뿐 아니라 내가 보호하심 가운데서 밖으로 뻗어나가서 정복의 삶을 살아내는 그 보호하심의 터가 넓어져서 내 자녀와 내게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 내게 맡긴 사명의 터까지 보호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야곱이 거하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는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유지해 나가고 은혜 아래에 머무는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미련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새롭게 하신 그 은혜 아래에서 온전하여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